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 앞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으며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울을 굉장히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또한 17장에 가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에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웠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명성이 또 땅에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31장 마지막에 가서도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도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블레셋이지만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가 또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으로 또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똑같은 블레셋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울이 또 하나님의 또 허락하심 아래 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기에 그는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1000명 되는 군인을 동원해서 블레셋 군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이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3만 병거와 6,000명의 마병을 앞세우고 베다원 동편 민막스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우고 진군해 오자 이제 사울도 온 이스라엘에 징병을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 민막스 동쪽에 있는 위치한 길갈에 그들을 모읍니다. 근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런 군사력을 앞세워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서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실 때에 암몬족 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과의 모습은 양상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래서 길랏 지역에 쳐들어온 암몬을 이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가서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 위급함을 보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암몬족과의 싸움을 할 때 나하스와의 싸움을 할 때는 여호와 신이 사울을 크게 감동하사 그런 담대함으로 또 싸움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또 앞서서 그 싸움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해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간구를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부득불 그냥 그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이 전쟁에 임하는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어떤 군사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길갈에 가게 될 때에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이 지금 믹막스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또한 그 기세에 눌려서 사울이 지금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7일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의 7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기세는 꺾이게 되어지고 블레셋은 언제라도 지금 쳐들어올 기세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그러고 자신이 직접 그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 가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해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일간 기다려라.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전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7일간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척했지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4장 3절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두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혹시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설적인 생각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가면서 사울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고난을 주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완악함의 표시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주술적인 의미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사울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번제와 화목제, 또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그가 멸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그것을 자기의 뜻에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사울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불순종과 연약함과 또 강팍함 가운데 있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듯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과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서 왕의 나라를 길지에 하지 못하는 그 근거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앞에서 쭉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과 다윗도 실패하고 또 다윗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세워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느냐,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뭔가 열심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언약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로 삼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윗에게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서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강박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근거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사울의 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으며 또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하신 가운데에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복된 역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누리는 복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일으키 세우시고 그런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그 손길이 끊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와 같이 대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또한 그 자리가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와 이런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운 자리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으며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보여주옵소서.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가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홀로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세우자 그 하나님의 그 버려두심과 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없이 그 죄악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불순종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전의 소리를 이끌어서 불러서 이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르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의 성전을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의미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복된 자리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간섭하심과 손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며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은혜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